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 서로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한빛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섭니다. 50년이에요. 한 분도 안 놀라시는데 50년은 제 인생에 살아보지 못했던 시간이거든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이어질 만큼,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주역이 될 만큼의 시간이죠. 교회 설립 50주년, 이 50년의 시간을 한빛교회 속에서 몸담아 신앙생활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인내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위를 한번 쳐다볼까요? 천정이 보이는데요. 설립 50년을 이제껏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교회 나이가 50살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회가 계속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곳이 생기고 여기저기 아픈 곳, 고장나는 곳이 생기는 것처럼 교회도 50년을 지내왔으니까 그 5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건강한가? 계속 괜찮은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가? 하면서 교회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빛교회는 지금도 복음에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까? 한빛교회는 지금도 처음 받았던 소명이 변질되지 않고 잘 붙들고 있는 교회입니까? 한빛교회는 이제껏 그래왔듯이 앞으로 다가올 50년도 잘 헤쳐나갈 교회입니까? 하는 질문들을 오늘 우리는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를 잊어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모였더니 좋아서 원래 왔던 목적을 잊어서도 안 되고 함께 지내가다 보니까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 목표를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 모인 교회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기독교가 변질되어 그 건강함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본질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갑시다. 아드 폰테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설립 50주년을 맞은 한빛교회도 건강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본질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의 원형을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앞으로 한빛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가운데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한빛교회 역시 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이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웁시다.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웁시다.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웁시다.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웁시다. 성경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주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단순한 존칭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요. 주인.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에 모인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인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인 거라고요. 사도 베드로가 이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라고 선포하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그분을 죽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분에게 잘못을 범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포하는 거죠.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온 걸까요? 회개함이 들어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영혼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 온갖 죄악에 물들었던 자신의 죄가 투영되어 보여지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게 함으로써 그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 줄 모르게 했다는 얘기죠. 이어지는 38절의 사도 베드로는 그런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영혼들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말씀하는 장면이죠. 성도님들, 이게 교회의 시작된 모습입니다. 말씀에 찔려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따스함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양심을 흔들고 나의 양심을 찔러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태동이요, 교회의 심박이요, 교회의 심장이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교회가 시작될 때와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성도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모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곳, 은밀한 곳에 숨겨놓았던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빛교회는 말씀을 통한 회개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도 우리의 눈이 떠져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심장을 부여잡고 회개할 수 있는 순수한 심령으로 바로 서져 있습니까? 성도님들, 신앙생활은요, 과거에 우리를 뒤흔들었던, 과거에 우리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추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현재에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교회는 항상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가슴에 새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교회 안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한빛교회의 미래는 무엇 위에 서 있어야 될까요? 좋은 건물이요? 세련된 프로그램이요? 아름다운 멜로디요? 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당이 예쁘고 아름답고 들어오면 화려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가득하고 또 듣기에 좋은 멜로디가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모두 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요. 목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요. 성도님들 각각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도님들, 여기 모인 우리가 말씀을 훈련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말씀 훈련하세요. 말씀 훈련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늙었으니까 우리는 빼고요. 이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소리가 안 들립니까?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말씀 훈련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목사님 박수 칩니다. 교회 학교부터 하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좋은 거 저희들부터 하게 해주세요. 그 좋은 거 저희들부터 해야죠. 이렇게 욕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요, 성경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의 말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도가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했고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요,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그 사람 몸에서 사람 냄새밖에 안 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모자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경에서 멀어지지 마십시다. 말씀 훈련 함께 하십시다. 아멘 하셨습니다. 저와 전 성도님들이 말씀을 훈련하는 한빛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서로의 믿음을 세워 주십시다. 서로의 믿음을 세워 주십시다. 서로의 믿음을 세워 주십시다. 서로의 믿음을 세워 주십시다.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이 구절에서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십니까? 3,000이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41절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요. 뭘 받았다고요? 그 말씀을 받았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그날의 신도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또 어제 강화문에서 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K-팝 문화 속에서 얼마나 한호하고 좋았다고 말하는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그죠? 세계 열방이 뒤흔들 정도로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들은 그곳에 왜 모였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서 그날의 그 감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영혼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저께 어제 있었던 그 일을 잘했다 박수 치실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 오늘날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대형 교회를 이루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매해 결산하면 엄청난 액수의 헌금이 눈에 보여지고 박수치며 한호하며 호화로운 생활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 복음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한 순수함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엇 때문에 모인 곳입니까? 그곳을 두고 박수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두고 의미 있다, 참 잘했다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42절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교제한다고요. 교제. 이 교제는요, 복음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돌보아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아픔을, 인생의 고통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요, 함께 웃어줘요. 그러면서 해결책은 기도예요. 떡을 탠다는 표현도요, 그저 단순히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는 표현이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요, 그 식탁에 모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식사의 교제를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일이죠. 성도님들, 초대 교회는요,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누고 짊어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 혼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드려요. 아, 목사님 좋아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저 혼자 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요. 목사님, 그건 제 사생활인데요. 그건 제 시간인데요. 그건 저의 개인 프라이버시입니다. 그건 건드리시면 안 되죠. 그건 알려고 하시면 안 되죠. 저희 집으로 신방 오다니요. 저희 집을 오픈하는 건 아니죠. 글쎄요, 세월이 지나서 그것도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하나님께서는 교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예배는 드리는데 서로의 삶을 잘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요? 함께 예배는 드리는데 서로 칭찬하고 좋은 말들은 오고 가는데 그 사람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면 우리는 어찌 신앙의 동력자라고 서로를 부를 수 있을까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세월을 지냈지만 저 영혼에 대해서 한번 눈물을 흘려 울어본 적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한 교회를 이룬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한빛교회의 다음 50년은 단지 예배 출석 인원을 늘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빛교회는 서로의 신앙을 실제적으로 서로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옆에 분 붙들고 기도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구역 모임 하실 때 구역 모임 마무리는 진실되게 축복하는 기도로 끝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고 마주치다가 지나다가 갑자기 붙드는 거예요. 이 집사님 일로 좀 와보세요. 김 권사님 좀 일로 와보세요. 박 장로님 저에게 좀 와주세요. 저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저 이런 유혹 앞에서 많이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얘기하면서 말씀에 무용담을 늘어놓기도 하고 서로 손을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그룹 예배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요, 물론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강단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대그룹 예배가 지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요, 성도님들을 VIP라고 말하고요, 성도님들을요 어떠한 물질로 보고요, 관리자로 보고요, 관리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가 무슨 조직입니까? 무슨 조직을 운영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성도와 성도 간에 손을 잡고 뭘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요?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곳임을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셋째, 세상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세상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40절과 4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여러 말로 학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아멘. 아멘. 40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의 세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패역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거스리는 시대, 진리를 비틀고 죄를 당연히 여기고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삼는 시대. 초대교회 때도 어떠한 시대라고요? 패역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늘 하나님과 대척점을 졌습니다. 말세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옛날에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그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패역했다 말을 합니다. 늘 세상은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복음이 박수침을 받고 복음이 존경받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존경받는 교회로 섰습니다. 복음은 배척받으실지언정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핍박받았을지언정 그 복음을 믿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밀려와 서로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죠.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 공동체는요,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더러우면 더럽고 추하면 추하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밝히 빛나야 하는 곳이 있고 깨끗해야 하는 곳이 있고
정결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세상이 패역한 세대일수록 교회가 밝음을 띠고 세상이 차가울수록 교회가 따뜻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빛교회가 나가야 할 세 번째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빛교회가요, 사회적, 윤리적 실천을 통해 세상 변화에 기여하는 실천적 신학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러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든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빛교회는 앞으로 세상 속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약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향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교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는 예배당을 넘어서서 지역사회로 흘러 넘쳐가도록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한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오늘의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성도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한빛교회가요, 이 시대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따뜻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50년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시간들이죠. 그러면 앞으로의 시간들은요, 하나님 함께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근원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말씀으로 훈련합시다. 서로의 신앙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십시다.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상의 빛을 밝힙시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장서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한빛교회에 주신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아멘.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아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우리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교회의 본질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빛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앞으로의 길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염려와 두려움은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빛교회와 성도들의 삶 위에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